함께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7일 주일 아침입니다. 주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아주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7월 31일부터 있는 농선부 수련회를 위해서 저희 청주교회당에서 있는데 수련회 오시는 전국의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의 여러 가지 소통을 위해서 수어 한 가지씩 잠깐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한 가지씩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인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저도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수어로 인사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는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번 같이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까? 네, 네, 네. 오시면은 그 표정이 아마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정을 아주 밝은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농선부 형제자매님께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꼬이네요. 예. 휴대폰 광고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속죄에 대하여 지난주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이번 주도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 속죄에 대하여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 다음 주도 속죄에 대하여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성경책이나 소식지를 보시고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찬양대 찬송 후에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성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천둥 번개 치고 그래서 겁났죠. 자다가 하도 소리가 요란해서 깼는데 비도 많이 오고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내려서 우리 형 자매님들 혹시 이렇게 집에 침수가 되거나 그런 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에 또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고귀한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목적은 이 주님의 귀한 복음을 잃어진 영혼들에게 전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이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늘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가 간절히 잃어진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답을 받은 분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시고 미루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번 학예 수양회에 모든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앞서 구원받은 청주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학예 수양회에 참석하셔서 봉사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의 즐거움을 또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총회로 우리 구원받은 전국의 성도들이 모이는 학예 수양회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농선부 학예 수양회를 저희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기류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농선부 형제 자매님들 이번 수련을 통해서 더욱 구원을 확증하고 또 주변에 있는 노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신 청주교회 성도님들 늘 기억해 주시고 육신의 지병으로 치유 가운데 계신 분들 하루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의 시험을 받아 믿음의 연약함으로 교제 가운데 멀어져 계신 분들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세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 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계수양에 마음을 모아서 지금 준비하시냐고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농선부 수련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계수양회에 우리가 봉사하고 뭐 시설 뭐 준비하고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무엇보다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그동안 전하고자 했던 마음을 가졌던 가족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소식들이 하계수양의 그 단톡방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많이들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하계수양회의 주인공이 각자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따라가는 사람, 누가 하면 하라고 하면 그냥 따라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계수양회에는 본인들이 정말 주인공이 되어서 본인을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이 전도되고 그 전도되는 분들이 편안하게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게 가장 표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전도할 사람이 없고 전도한 사람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냥 봉사만 하면 아마 전도한 사람에 비해서는 기쁨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계수양회 우리가 어렵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대집회, 우리 교회에서 계획한 대집회 중에, 우리 청주교회에서 계획한 대집회 중에 말 그대로 그랜드 바이블 세미나가 바로 하계수양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그런 전도 집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손님처럼 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자기에게 맞는 의복을 입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마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의 싸움을 나가기 전에 다른 기라성 같은 장군들도 다 골리앗 앞에, 육적 장신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해도 누구 하나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감히 하지를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조만한 소녀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참 그런 용기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라성 같은 장군들도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조만한 소녀가 내가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못된 블레셋 사람 골리앗, 내가 가서 목을 따오겠습니다. 그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그 형들도 그렇고, 야 네가, 이 어린 네가 그 전쟁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네가 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못 이긴다, 철없는 얘기하지 말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원체 마음이 완고하니까 이제 사울 왕에게로 데려갔는데 보니까 참 기가 차거든요. 그 조그만 애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싸운다고 하는데 아무도 나간다는 사람 없고, 그런데 이 다윗은 싸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좀 미안했던지 그 자기가 입던 갑옷을 벗어가지고 그 창하고 이 갑옷을 이 다윗에게 입고 나가라고 주잖아요. 근데 잘 아시지만 이 사울 왕도 이제 보통 일반인보다는 어깨 위를 더하더라 그랬으니까요, 어깨 위만큼 더 있는 아주 등치가 좋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왕이 입는 이 갑옷, 조그마한 아이가 그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일어서서 걸어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아마 무게도 엄청 무겁고 크기도 엄청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한번 입어보고 이렇게 몇 번 걸어보니까 이거 입고 나갔다가는 그냥 이 갑옷 때문에 넘어져서 죽겠다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걸어보다가 익숙지 못하니까 그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양을 키우면서 맹수, 사자 같은 것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면 그런 맹수와 싸웠던 그 복장과 이 시냇가에서 돌멩이 5개, 제가 2000년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면서 슈펠라 지역에 이 골리앗과 싸웠다고 하는 그 골짜기로 추정되는 곳을 가봤어요. 저쪽에 산이 있고 이쪽에 산이 있는데 그 사이에 골짜기인데 지금은 뭐 이렇게 포도밭이 있고 이제 그런 곳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쪽 멀리편에서 그 골리앗이 있었을 것이고 다윗은 이쪽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아주 실감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거리가 꽤 먼 거리인데 이제 이제 시냇가에서 돌멩이 5개 딱 호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막대기 하나, 양칠 때 사용하던 막대기, 익숙한 막대기 하나, 그리고 이제 돌을 던질 수 있는 물매, 이걸 딱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개인 줄 알고 막대기 가지고 나오느냐? 그러잖아요. 참 골리앗이 봐도요 기가 찼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 다윗이 익숙한 도구를 가지고, 돌멩이 5개도 필요 없어요. 하나 딱 던졌는데 돌멩이가 이마에 콱 박혀가지고 그 육적 장신 골리앗이 쓰러지고, 결국에 골리앗이 죽자 이제 그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함으로 결국에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그냥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사울의 갑옷을 입고 익숙하지 않음으로 그 사울의 갑옷을 벗고 자기가 평소에 익숙했던 복장과 사용했던 도구를 가지고 그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익숙한 옷을 입자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39절 말씀에 익숙지 못함으로 익숙지 못하니 이렇게 두 번 나와요. 입어봤는데 이게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에게 익숙지 못하면 그것은 본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탁구를 칠 때도요, 늘 반발력이 좋지 않은 싸구려 10,000원에 2개 주는 라켓을 가지고 계속 익숙하게 쳤던 분은요, 반발력이 좋은 오히려 그 라켓이 그 강도로 그 속도로 치면요 다 밖으로 나가거든요. 원체 반발력 좋으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라켓으로 쳤냐에 따라서 익숙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사실은 게임 해보면은 그 익숙하지 못한 것은 자기에게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동차도 그래요. 본인이 익숙하게 운전했던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면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좋은 차라도. 제가 이거 스탈리안 우리 차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운전을 해보려고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아무리 걸려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스타트 버튼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키를 돌리던 차를 타다가 이게 딱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리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시동 딱 하려고 버튼을 눌렀더니요, 이제 계기판에 딱 이제 이게 전원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반응이 있어요. 근데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한 번 더 누르면 걸리겠지 하고 아무리 눌러도 안 걸리는 거예요. 왜 안 걸리는지 아세요? 내가 처음 안 건데 브레이크를 안 밟고 누르니까 안 걸리더라고요. 내가 그거 몰랐어요. 제 차는 브레이크 안 밟아도 그냥 걸리거든. 옆에서 이렇게 걸어도 걸리고. 근데요, 요즘은 안전장치가 잘 돼 있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동은 걸려서 이제 가는데 에어컨 바람을 크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온도를 낮추고 높이는 게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될지 하도 복잡해가지고 싸구려 내 차보다는 이게 더 익숙하지 못해서 힘들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걸 공부를 잘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 방법을 알면 훨씬 편리하고 좋은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못하니까 이게 나한테 맞는 자동차가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늘 가지고 다니면서 손때가 묻고 자기 기억의 흔적을 남겼던 익숙한 성경책이 아닌 다른 성경책, 남의 성경책 다른 걸로 새 성경책으로 보려고 하면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뭐 빨리 찾지도 못하고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익숙한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악기도 그렇고요. 악기도 정말 잘 연주하는 사람들도 같은 악기라도 자기 손때가 붙고 자기에게 맞게 잘 조율이 된 그런 악기하고 남이 다루던 악기 가지고 연주하려면 그게 아무리 좋은 악기라고 해도 자기에게 맞지 않거든요. 우리 뭐 작업하는 공구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늘 앉아있던 자리, 익숙한 자리 있죠. 그 익숙한 자리가 아니고 다른 데 앉으라면 짜증나죠. 그죠? 어떤 분은요, 자기가 앉는 그 자리에만 딱 앉아야 되는 성격을 가진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뭐 매주 어디 앉는지 모르게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한 자리에 늘 앉아야 되는 분은요, 거기 앉았을 때 참 말씀이 잘 들어오고 좋은데 그 자리가 바뀌면 한동안 익숙해질 때까지 적응하는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 왕의 갑옷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갑옷이 왕의 갑옷이 아니겠어요? 사울의 갑옷은 왕의 갑옷이기 때문에 아주 정말 잘 만들어진 그런 자기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갑옷이었을 겁니다. 최고의 호신복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왕의 갑옷이 다윗에게는 그런 호신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소녀 다윗에게는 신체상 싸우는데 더 걸림돌이 되는, 거침이 되는 그런 옷이었을 겁니다. 사울이 어깨 위가 더하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한다 그랬으니까 신체적인 차이도 엄청 큰 상태에서 그 사울의 갑옷은 소년 다윗에게는 좋은 옷이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아이고, 그래도 왕의 갑옷인데 입고 나가면 도움이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자기에게 익숙하지 못하고 맞지 않으면요, 그 자기 옷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고 이게 비싼 건데, 좋은 건데 하면서 그걸 계속 입다 보면 이제 오히려 더 그 걸림이 될 수가 있죠. 다윗에게는 평소에 양치는데 늘 입고 나갔던 익숙한 옷, 그리고 양을 지키는 데 사용했던 물매와 물맷돌, 막대기가 자기의 최고의 호신복이고 최고의 복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치면서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그와 싸워서 양을 지켰던 그 다윗에게 익숙한 옷, 그 옷이 다윗에게는 최고의 복장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자신에게 맞는 익숙한 옷이 분명히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보잘것없어도 정말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그런 옷이 항상 편하잖아요. 그런 옷을 찾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입는 옷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익숙한 옷, 저에게도 많은 옷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입는 옷은 몇 개 안 됩니다. 누가 주기도 하고 누가 선물해 준 옷도 있고, 그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옷이잖아요. 그 비싼 옷도 있고 싼 옷도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익숙하게 입는 옷이 아니면 한두 번 어쩌다 입긴 하지만요, 안 입어지더라고요. 별로 비싸지도 않은 옷이라도 내가 이렇게 입어보니까 편하고 또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 마음에 잘 딱 맞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난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 보기에는 촌스러워 보여도 제가 보기에는 제일 편한 옷이니까 항상 그 옷을 입게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굴러다가 결국에 입는 것은 그 옷을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운동할 때 입는 옷이 있고 등산할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면 또 직장에서 근무할 때 입는 근무복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제가 일본에 이제 여수에 있을 때 동경 신주쿠 후원을 좀 했고, 이번에 니가타를 하는데, 동경 신주쿠 할 때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일본 분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 사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 하나 있다고. 왜 시내를 다니는데 등산복 차림으로 다니는지 이해가 안 간대. 아웃도어 막 등산복 입고 막 시내를 활보
그 관광 가는 사람들 편한 옷 입고 간다 그래가지고 기능성 등산복기 입고 가잖아요. 그 이해가 안 간다 이거요. 등산 갈 때 입는 옷을 왜 시내를 입고 할부를 하냐. 그래서 제가 그 입어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라고. 그게 얼마나 편한지 아냐고. 기능성이라 잘 늘어나기도 하고 입으면 참 쫙 달라붙으면서 참 옷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분들은 주로 위에는 하얀 옷, 남자들은 와이셔츠 같은 하얀 옷에 밑에는 항상 검정 바지를 항상 입더라고요. 여자분들도 그렇고요. 거의 흑백이에요. 컬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다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다양하게 컬러풀하게 입고 기능성 옷 같은 거, 골프웨어 같은 거 많이 즐겨 입는데 이분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보기에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능성 옷을 입어보고 얼마나 그게 편한지를 아니까 이제 그걸 입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삶 가운데서도요, 자신에게 맞는 옷을 찾아서 입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잘 맞는 옷은 많지는 않죠. 이렇게 맞춰 입기 전에는 처음에는 좀 어디가 뭐 다른 데는 맞는데 저는 꼭 바지를 사면요 다리통이 안 맞아요. 그 허리를 한 사이즈 줄여서 입어야 돼요. 예. 다른 데 다 맞는데 다리가 안 맞고 키가 작으니까 이제 내 몸에 사이즈에 맞는 옷을 사면은 길이가 다 길어. 요 길이도 길고 팔도 길어가지고 다 줄여야 돼요. 그래서 정 사이즈를 입는 그런 표준 사이즈의 신체를 갖고 있는 분을 항상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조정해서 입으면요 옷이 잘 맵시가 안 나요, 그죠? 예? 정 사이즈를 딱 입어도 기성복을 입어도 딱 맞는 그런 신체를 가진 분들 보면 뭐를 입어도 이뻐요. 예, 뭐를 입어도 잘 어울려. 근데 우리 같이 좀 이상한 신체를 가진 분들은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이게 뭐가 안 맞아. 가분수 같이 뭘 안 맞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옆으로는 넓은데 길이가 이제 넓은 만큼 길이가 긴 거니까 조정을 안 하면 막 완전히 이상하게 코트 입은 것 같고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잘 또 자기 신체에 맞게끔 조절하고 자꾸 입다 보면 처음에는 좀 뭐가 다른 데는 맞는데 한두 군데가 안 맞아가지고 불편했는데 입다 보면 좀 늘어나고 이래서 편한 옷이 이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익숙하기 위해서 두 번째 생각할 게 익숙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익숙해지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요 처음부터 말씀을 정기적으로 잘 읽어지지가 않아요. 처음에 이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읽다 말다 읽다 말다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자기 전에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걸 힘들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몇 달 동안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게 습관이 되고 익숙해져서 그걸 하지 않으면 마치 이상한 걸 한 것을 해야 될 걸 하지 않은 것처럼 좀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교제 생활도 그렇습니다. 교제가 있으면 항상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면 교제 안 나가면 이게 이상해져요. 근데 교제를 등한히 하고 교제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제 나가는 게 오히려 좀 어색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본인이 기도하는 시간 늘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는 분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가 익숙하니까
딱 기도부터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할 때는 하는데 기도를 안 할 때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기도도 그렇잖아요. 뭐 습관적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밥 먹기 전에 기도했는데 잊어먹었어. 하도 익숙하게 그냥 해가지고. 그다음에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밥이 나와서 먹으려고 하면 내가 기도했나 안 했나 생각 안 나니까 한 번 더 하자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익숙해지면요 이게 매너리즘에 또 빠지기도 해요. 늘 하는 거니까 그냥 뭐 긴장 없이 그냥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고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뭘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익숙해지고 자기 것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반복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익숙해집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살 때 이제 전도인 되기 전입니다. 회사가 이제 서면이라는 곳에 있었고 서면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제 집에 오기 위해서 오다 보면 동래역이 나와요. 그 동래역에 우리 교회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지나가면 온천장이라는 역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금정구 서동에 우리 집에 그렇게 이제 가는 이제 차가 있었지만 차가 하도 밀려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뭐 차가 이 도로가 많지 않아가지고 주 도로 하나 거기 1호선이 그 밑으로 다니거든요. 그 주 도로가 하나 있다 보니까 거기가 얼마나 밀리는지 출퇴근 시간에 그래가지고 차를 놓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퇴근하면서 교회를 들려서 봉사를 하든지 모임을 하든지 항상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하루 일과 끝나고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서면에서 타잖아요. 동래역입니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내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오늘 모임 없는데. 그리고 다시 지하철 또 타고 집으로 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를 가다 보니까 동래역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 내려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모임 없는데 내가 또 내렸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항상 익숙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그냥 동래역에 내리게 되더라고요. 숭령공들 같은 경우도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요. 그쪽에 아주 그 대단한 숭령공이 되잖아요. 뭐 달인을 찾아서 그런 거 많이 옛날에 방송도 하고 했는데요. 오랫동안 반복해서 했던 그 전문가들은 뭔가 익숙하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차이가 많죠. 운동선수들 보면은 배드민턴의 김동문이 한 번은 나와서 셔틀콕을요 라켓을 탁 쳐가지고 그 한 구성의 작은 바구니 속에다가 셔틀콕을 싹 정확하게 집어넣더라고요. 물론 그게 한 번에 성공한 건 아닐 거예요. 내가 나중에 보니까 비하인드 스토리 보니까 몇 번에 넣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 조그만한 그 바구니에다가 그 먼 거리에 있는 그 바구니 속에다가 셔틀콕을 정확하게 탁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건 그 보통 익숙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탁구 선수 중에서도 김택수 탁구 선수가 나와서 하는데요. 이 모서리 부분에 종이컵 하나를 놨어요. 근데 그걸 탁 쳐가지고요. 그 종이컵 속으로 탁 공이 들어가게 그렇게 넣더라고요. 그게 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숙련이 됐으면 그 작은 종이컵 속에 그 공이 탁 들어가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양궁 선수들도 그래요. 양궁 선수 먼 거리에 직선이 아닌 곡사포를 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라든가 모든 조건을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 조정에 쏘는데요. 방울토마토를 딱 맞히더라고. 이만한 표적도 우리는 거의 맞힐 확률이 없는데 조그만한 토마토를 정확하게 탁 맞히는 거 보면서 저거 얼마나 정말 훈련을 했으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춘천에 있을 때 춘천교회가 외벽이 이제 돌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돌로 돼 있는데 실제 가서 자세히 봤더니요, 뒤편하고 저쪽 안 보이는 옆면은요 드라이비트예요. 돌하고 똑같이 그려 넣어가지고 드라이비트를 돌같이 멀리서 보면 다 돌이에요. 근데 뒷면하고 측면 쪽은 드라이비트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드라이비트 뭐 남원교에서도 드라이비트를 했고 뭐 했는데 딱따구리가 와가지고 벽면에다가 구멍 뚫는 예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는요, 그 딱따구리가 주변에 살아갖고 계속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이제 스카이 한번 불라면 몇십만 원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사가지고 구멍을 뭐 대여섯 개를 뚫어놔요. 그러면 이제 그걸 메꾸면은 며칠 안 가가지고 구멍을 또 몇 개를 더 뚫어요. 그래서 독수리 연을 만들어서 거기다 달아놓기도 하고, 소리나는 깡통을 막 쭉 달아놓으면 또 접근 안 된다고 해서 해봤더니요, 요즘 딱따구리들은 머리가 좋은지 안 속아요. 그래서 막 한 서너 번 그렇게 하다가 야,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비 오는 장마철에는 이제 방수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외벽으로 이제 막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뒷면도 보이지 않는 것도 이제 돌을 다 이제 붙이기로 하고 1억 4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 공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외벽 쪽에다가 비계라고 하죠. 이 단간 파이프를 이제 작업하기 좋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단간 파이프를 이렇게 가설 구조물을 세우잖아요. 그 비계라고 하는데, 이제 비계공들이 와가지고 이제 쫙 이제 거기다가 작업 발판을 이제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이제 공사가 거의 끝났어요. 밑에 부분만 빼놓고 이제 비계가 필요 없는, 동바리가 필요 없는 상황까지 돼서, 그게 이제 뭐 이제 임대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길어지면 또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철거를 하는데 새벽 한 6시 반 정도부터 와가지고 이제 한 몇 분이 와서 이제 철거를 하는데요, 점심 먹을 때가 됐는데 거의 절반 이상을 철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반장님한테 칭찬을 했죠.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벌써 뭐 절반 가까이를 철거를 했네요. 비교공들이 되게 그 위험한 일이고 대신에 이제 단가가 비싼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제가 몰라도요, 비계는 우리가 전문가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목사님은 설교는 전문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요, 순간적으로 뜨끔한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교회 들어와서 설교한 지가 24년이 됐는데, 과연 나는 설교의 전문가가 됐나? 아직도 힘들어 죽겠는데, 뒤로 갈수록 더 설교가 힘들어지는데, 이 비계공처럼 제가 24년, 지금 이제 제가 27년째거든요. 그렇게 설교를 10년이면 강상도 변하고 강사이 2번 변할 이상 될 3번 변할 상황이 되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내가 과연 설교에 익숙하고 정말 전문가라는 말을 들을 만큼 그렇게 숙련됐나 생각할 때 참 부끄럽더라고요. 뜨끔하더라고요. 예. 참 우리가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할 때 이제 숙련공이 되는 거잖아요. 전남과학대 최종식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시간이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이 과연 있나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기가 그거에 시간을 두지 않는데 그곳에 숙련공이 되거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1분의 법칙 아시죠? 매일 1분을 활용을 하면요, 1년이면
365분이 됩니다. 이게 이제 6시간에 해당하는, 1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1분을 1년을 쌓으면은요 365분 6시간이 됩니다. 근데 매일 10분을 활용해서 뭘 하면요 1년이면 3650분인데 60시간입니다. 60시간. 제가 요새 이 관절이 안 좋은데 그 관절에 좋은 운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매일 10분씩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2달 하고 지난주에 병원에 갔는데 다리를 올려보래요. 그 올렸더니 딱딱하니까 이거 운동 열심히 하셨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해서 근육을 주변에 강화를 시켜야 관절이 안 좋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10분 정도를 계속 해요. 근데 만약에 1년 하면요 이게 돌처럼 딱딱해서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10분 별거 아니잖아요. 하루에 10분. 근데 10분을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거에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 작은 시간이 아닌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거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대요. 1만 시간. 하루에 1시간씩을 투자하면 27.3년 돼야 1만 시간이 됩니다. 하루에 3시간씩을 투자하면 10년이면 이제 1만 시간을 초과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요 시간을 계속 고정적으로 투자하면 10년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하루에 10시간씩을 투자를 하면 2.7년, 약 3년이면은 전문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도 그렇잖아요. 언어를 참 많이 요즘은 막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도 실질적으로 현지 가가지고 거기 원어민들하고 얘기하려면 몇 마디 하면 할 얘기가 없어져 버리고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 별 생각을 다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시간의 법칙을 책을 읽으면서 이게 언어가 안 될 수밖에 없다. 언어가 제대로 되려면요 이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영어 공부를 가지고 원어민과 원활하게 소통이 되게 공부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언어 능력이 있어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도 훨씬 나은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언어에 관심이 없어서 영어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은 사람이 원어민을 만나서 아무리 대학 이상을 나왔다고 해도 원어민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원활하게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학원도 다니고 하루에 막 수시간씩 어떤 분은 만사 지켜놓고 언어가 돼야 유학도 가고 그러니까 몇 년간 그냥 그 언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외국에 나갔다 오지 않아도 나 지금 원어민하고 소통하는데 지장 없다. 그 사람은 그만큼 그 언어의 시간을 많이 투자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같이 평상시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1시간, 2시간 투자하는 거 가지고 하다 말다 하는 거 가지고 그 언어를 원활하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왜 외국에 나가서 언어 연수라도 1년이라도 갔다 온 사람은 잘하죠. 왜? 하루 종일 그 현지인들하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듣고 같이 하다 보니까 빨리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10년, 20년 됐는데도요 그 미국 가서 10년, 20년 됐는데 영어 잘 못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하고 안 어울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교를 가거나 그러면 이제 다 이게 영어를 쓰는 사람하고 같이 생활해야 되고 또 강의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유학 가서 한 2년, 3년 되면요, 거의 원어민처럼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노출을 많이 하니까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참 정직하다. 내가 어떤 것을 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는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기본 머리가 있어서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시간을 투자해서 오랫동안 하잖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분야에 집중적인 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하다 말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장성한 성도가 되는 과정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제에 참석하고 계속 그런 것을 반복해서 할 때 그만큼 이 신앙에, 성경에, 기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정말 믿음이 좋은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식물, 이건 장성한 자가 아니면 젖이나 먹고 하는 이 어린 신앙의 사람은 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자, 장성한 자가 되는 과정은 어떨까요? 많은 깨달음과 또 단련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이 뭘까요? 이 깨달음이에요. 계속 말씀을 읽는 가운데 처음에는 하나 깨닫고 2개, 3개, 4개, 이것이 이제 깨달음이 늘어나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 단련하고 훈련한다는 것을 연단한다 그러잖아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고 아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장성한 자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뭔가 교제에 참석하고 되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분 보면요, 주님을 위한 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어떻게 신앙 장성한 사람, 그 많은 시간 투자해서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했던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나는 구원받은 지가 오래됐는데 신앙이 안 자란대요. 가만히 보세요. 절대적으로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성경 거의 안 보고 기도 거의 안 하고 교제 나가는 것도 겨우겨우 연락 오야 겨우 가고.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교제 구역 모임 안 나오셨어요? 연락 없었잖아요. 그래. 연락해야 되냐고. 자기가 챙겨서 와야지. 뭐 1, 2년 된 분도 아니고 뭐 10년, 20년 된 분이 조장님이, 구역장님이 연락해야 구역 모임 와요? 그게요, 거의 신앙과 관련된 시간을 내지 않는 분인 거예요. 세상 걸로 꽉 차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도들 만나 교제하고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도요 절대적으로 1, 2년 된 분만큼도 시간을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언어도 그렇잖아요. 1, 2년 집중적으로 막 10시간 이상 공부한 사람이 수십 년 영어 공부했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그만큼 집중적으로 시간을 엄청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에, 교제 참석하는 그런 일에 시간 투자를 거의 하지 않은 사람이 장성한 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단련을 했을 때 장성한 자가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어른 같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걸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게 되고 결국에 익숙한 자가 됩니다. 본인이 필요성을 느낄 때 그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익숙한 자가 되죠. 근데 별로 필요성을 안 느껴요. 내가 꼭 성경을 읽어야 돼? 꼭 뭐 교제를 나가야 돼? 안 나가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뭐 이런 사람은요, 하라고 하면 억지로 해요. 조금 하다가 못 해요. 지속적으로 못 해요. 왜 그럴까요?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래요. 필요성을 느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구원이 확실하지 못한 분들은 주변 권유로요, 한두 번은 교회를 나와요. 근데 계속 나올 수 있나요? 지속적으로 못 나와요. 몇 번 나가보니까 아유, 별로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네. 필요성을 못 느껴요. 신앙생활 할 별 필요성을 못 느끼다 보니까요, 한두 번 나가다가 교제 떨어졌어. 가만히 나중에 보면요, 확실한 구원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정말 구원을 확실히 받고, 야,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생명 있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 보면요, 몇 년 안에 막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뭐 10년, 20년 사람보다 믿음이 더 성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건 말씀도 읽으려고 하고 기도도 하려고 하고 교제가 있으면 꼭 챙겨서 빠지지 않고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필요성을 느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요,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나면 필요성을 분명히 느끼게 되고, 꼭 해야 될 것은 정말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힘들죠. 근데 계속 하다 보면요, 그게 이제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것이 즐겁고 부담이 안 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 보시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창념하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힘쓰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하는 척 하다가 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힘쓰는 게 창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 디모데에게 한 말이니까 디모데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창념하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힘쓰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진보가요, 전심전력할 때 진보가 생겨요. 사람이요, 운동선수를 보면요, 근육이 뭐 엄청나죠. 근데 근육은요, 자기가 할 힘을 다 하는 것까지만 해가지고 근육이 안 생긴대. 그 이상을 하려고 할 때 힘들죠. 그럴 때 근육이 더 커지고 근육이 좀 커지고. 근육이 없는 사람 보면 좀 힘들면 아 힘들어 그리고 안 해. 아 힘들어 그리고 안 해. 그러니까 근육이 안 생겨.
근데 힘들어도 힘에 진하도록 할 때 근육이 조금씩 생기, 나중에는 막 엄청난 알통을 가진 근육질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처음에 익숙해지는 과정 가운데 힘들어요. 구원받고 나서 막 모임도 왜 이렇게 많냐, 말씀도 꼭 읽어야 된다 그러는데 마치 숙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부담스럽고. 근데요, 힘들어도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힘쓰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서 그게 큰 어려움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깨달아지고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것을 느끼면서 기쁨을 느끼고, 이제 그러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즐겁게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게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뭘 해야 될 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요, 조금마다 발 빼보고 계속 그런 신앙을 갖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고 부담스럽고 자꾸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적성에 어느 정도 맞아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전혀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하면 어렵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것을 찾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좋아서 찬양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소리 엄청 좋은데 찬양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아시죠? 이거 뭐 말하는 거 보면 성우 같아. 근데 찬양을 하면 그 높은 소리가 안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오신 목사님 같은 경우 평소에 보면 목소리 엄청 좋으시잖아요. 막 부러울 정도로 좋아요. 근데요, 고음이 안 나온대. 그래서 위로받았잖아요. 난 고음은 잘 나오는데 저음이 안 나오거든. 평소에 목소리는 너무 좋아. 근데 찬양하려면 또 찬양을 못 하시는 분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찬양을 잘 하시는 은사를 가진 분들 보면요, 저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제가 못하는 거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은사를 가진 분은요, 그 적성에 맞으니까 그거 하면 즐거워요. 그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찬양을 목소리가 안 좋고 해가 못하는 분이 억지로 하려니까 찬양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하고 나면 막 진이 다 빠지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찬양을 잘하는 그런 좋은 재능을 가진 분들은 찬양대 봉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찬양대 정말 이렇게 어떤 봉사 중에 참 보람이 큰 봉사가 찬양대 봉사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찬양대 지금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요, 한 20명 더 지금 찬양 대원이 더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 찬양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찬양대 좀 지원 좀 하세요. 이제 찬양의 밤도 이제 곧 있고 해서요, 그런 행사할 때 얼마나 좋아요. 막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그 멋지게 하고 나면 막 형 자매들 마음이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거 보면 야, 내가 한 찬양을 듣고 저분들이 저렇게 감동을 받다니 정말 그게 은혜가 되거든요. 설교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 혼자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엄청 커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고 뭔가 변화가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설교라는 것이 내가 막 지식적으로 엄청나게 복잡한 거 해가지고 혼자 막 얘기하는데 아무 이해도 안 가고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어. 설교 멋지게 자기는 했다고 내려왔는데 막 용어도 복잡하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듣는 자는 그랬어요. 그럼 설교 잘한 거 아니죠? 그잖아요. 듣는 분들이 그걸 듣고 감동이 되고 뭔가 공감이 되고,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잘한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담이 엄청 이제 가는 거거든요. 찬양대도 부담이 가죠. 그렇지만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찬양을 통해 형제 자매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보람 있는 봉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거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가 재능이 있는데도 그걸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능이 있는 분들은요, 찬양대 봉사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보면은요, 잘 사람에게 설명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배드민턴을 좀 쳤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못 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제가 뭘 가르칠지 머리가 하얀해져. 근데 어떤 분은 저보다도 훨씬 잘 못 쳐. 근데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 가르치는 은사는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폼이라든가 이런 걸 잘 가르쳐. 야, 저분은 그렇게 잘 치는 분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지? 그리고 저 춘천에 있을 때요, 탁구 잘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예, 세상적으로도 화학 박사, 의학 박사신데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 근데 잘 치지도 못해. 나하고 치면 나보다 못 쳐. 근데 잘 가르쳐요. 예, 처음 못 치는 초보자들 가면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가르치는지. 그냥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은요, 교회 학교 가가지고 학생들 가르치면 얼마나 좋아요. 예. 아이들, 어린 아이들 가르쳐가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고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그 모습 보면요, 저도 거의 대부분을 교회 학교 봉사를 하면서 전도인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했는데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벌써 막 전도인도 되고 전도인 사모도 되고 또 교회에서 막 봉사장도 하고 그런 거 보면요, 야, 그때 저 애가 쭉 콜리게 어린 아이였는데, 그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친 아이인데 저렇게 됐다고 그 자랑이 되거든요. 그잖아요.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이 교회 학교에서 그 선생님으로 봉사를 하면 좋잖아요. 그다음에 컴퓨터나 기계를 잘 다루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방송 미디어부나 뭐 영선부나 이런데 가가지고 봉사하면요, 자기 적성에 딱 맞는 거예요. 그 다른 건 몰라도 나 그거만큼은 자신 있고 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건 진짜 지혜롭게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영선부 같은 거 하면서, 이 교회가 뭐 어디 고칠 것이 있으면 가서 고치고 해가지고 형제 자매들이, 야, 여기 옛날에 불편했는데 아주 편리하게 됐다 그러면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그 적성에 맞는 것을 찾았을 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기 적성에 맞지 않으면요, 계속 못해요. 왜? 너무 힘들어. 자기에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담의 우화 잘 아시죠? 요담의 우화. 사사기 9장에 있는 요담의 우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9장 7절. 사사기 9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거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아주 주요한 특산물이고 정말 중요한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들에게 우리의 왕이 되라,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나무들이죠.
대표적인 그런 아주 그 훌륭한 나무들이니까. 근데 마치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임을 칭함을 거절했듯이 이들은 다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목적이요, 그들이 해야 될,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내가 그거 하는 것을 버리고 어찌 내가 왕이 될 수 있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자기 임무를 버리고 다른 것 하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 그거잖아요.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근데 그걸 버리고 내가 어찌 왕이 되리요? 무화과 나무는 단 것으로, 그리고 열매가 아주 아름다운데 이런 것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이걸 버리고 어찌 왕이 되리요? 포도나무는 새술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역할이 있는데 그걸 임무를 버리고 책임을 버리고 내가 어찌 왕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예.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여요. 자기 거보다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여. 그렇기 때문에요, 자기 떡도 큰데 남의 떡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합당치 못하잖아요. 자기에게 맞는 그 일이 있고 맡겨진 일이 있으면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책임을 끝까지 다 할 때 더 큰 일도 맡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세상의 헛된 유혹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요, 일단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그거에 충실할 때 나중에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시나무는요, 요 새 나무에 비해서는요 아주 쓸모도 없는 그런 나무예요. 예. 불쑤시개로밖에 쓸 수가 없고요, 실과를 맺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가시가 돋쳐가지고요 그 주변 나무들에게 막 상처만 주는 그런 쓸모없는 나무예요. 근데 가시나무에게 우리 왕이 되라 그러니까요 선뜻 그 왕을 수용을 합니다. 그건 왕으로 할 수 있는 제목이 아닌 그런 나무잖아요. 이게 이제 아비멜렉, 기드온의 세겜 첩을 통해서 낳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요 그 형제 70명을 이제 오브라에 있는 한 바위에서 70명을 죽입니다. 그 첩인 어머니 조력을 받아가지고 형제 70명을 죽이는데요, 세겜과 그 근처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돼서는 안 될 사람이 딱 왕으로 이제 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의 이제 70명 죽는 가운데 기드온의 말째 아들인 요담이 겨우 숨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화를 이제 요담이 한 겁니다. 예. 이 비유를 세겜 사람들이 듣고 마음이 이제 아비멜렉에서 돌아서고 에벳의 아들 가알을 의뢰했다 그랬어요. 자, 사사기 9장 25절 보시면, 26절 보시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여기 의뢰했다는 것은 믿는다, 신뢰한다, 그 다음에 의지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아비멜렉의 이 합당치 못한 것을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고 왕감이 아닌 저 사람이 우리들의 왕이 됐구나.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면서 이제 에벳의 아들 갈을 이제 믿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아비멜렉을 배반한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을 공격해 가지고 세겜 성을 헐어버리고요, 1,000명을 죽입니다. 자, 9장 49절 한번 보셔요. 49절에 보면 모든 백성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보장에 대어 놓고 그곳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였으니 남녀가 대략 1,000명이었더라.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했다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옹립한 세겜 사람들 1,000명을 죽입니다. 가시나무가 맞잖아요. 그런데 이 세겜을 공격해서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데베스라는 곳으로 공격하러 가다가요, 어떤 한 여인이요, 맷돌 윗짝을 집어 던졌는데요, 해비르면 아비멜렉에게 딱 맞아 죽어버려. 53절 보세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름에 그가 곧 죽은지라. 형제 70명을 죽였던 그 아비멜렉에게요, 하나님이 어떤 여인 맷돌 윗짝을 던지게 해가지고요 죽게 한 겁니다. 그 죽인 것은 그 여인이 맷돌을 던져서 죽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세겜 왕으로 합당치 못한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니까 백성들이 다 힘들고 1,000명을, 형제 70명을 무자비하게 그 첩인 어머니의 조력을 받아서 죽인 그런 악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왕으로 옹립하잖아요. 잘못된, 자기에게 맞지 않는 위치에 올라간 사람은요, 그 왕이 백성들을 약탈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왕 같지도 않은 왕이 되면 그 나라 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고 그 마음에 합당한 정책을 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결국에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되잖아요. 세상에는 우매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비루한 자들이 인간 중에서 높아진다 그랬어요. 전도서 10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그 지위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위치에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뭐 그 조직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막 너무 막 명예의식이 있고 그 사람 인품에 맞지 않는 그 위치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막 다 막 엉망이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맞는 것이 아닌 지나치게 그 높은 위치에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교만해져요. 어거스틴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거스틴에는 레이나라는 아주 충성된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정말 되게 겸손하고 되게 제자들을 아끼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한 번은요, 어거스틴이 이제 볼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옆방에 레이나 이제 제자가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고 이제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제자를 레이나를 불렀습니다. 레이나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대답을 않는 겁니다. 왜 대답을 않지? 여보게 레이나 하고 또 불렀어요. 대답을 않는 겁니다.
두세 번 그러고 났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기분이 확 상했어요. 가지고 아니 스승이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해?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옆에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대답을 안 하니까요. 화가 나가지고 이 녀석이 그러고서 문을 확 열었는데요. 바로 후회를 했어요. 그 레이나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기도를 깊이 하다 보니까요. 스승이 부르는 목소리도 못 들은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스승의 말을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문을 확 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문을 닫고 레이나가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레이나를 보고 가서 어거스틴이 이랬다잖아요. 너희 발로 내 목을 밟고 나서 교만한 어거스틴, 교만한 어거스틴, 교만한 어거스틴 이게 3번 말해달라고. 그렇게 사과를 했다고 해요. 네. 그 겸손한 어거스틴도요. 이제 자기를 무시했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화가 올라오고 교만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겸손해도요. 상황에 따라 교만이 올라옵니다. 예. 겸손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무시했다든가 그러면 전후 사정 그런 거 안 보고요.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오고 그걸 이제 겉으로 표출했다가는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공하는 이유가 있어서 레이나가 대답을 안 했는데 그걸 이제 오해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겸손한 이 어거스틴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보면 우리가 정말 여간 겸손하지 않으면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자신에게 익숙한 그런 일들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봉사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일을 옷을 입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4번째로 생각할 게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할 것과 익숙해지면 안 될 것이 있죠. 우리가 어떤 거에 익숙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익숙해야 할 것. 익숙해진다는 건 전문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여러분들 이 이름 앞에 저분은 뭐에 익숙해, 뭐에는 전문가야 이런 말을 붙여주기를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분은 있으나 마나야 아무 도움이 안 돼. 그게 아니라 저분은 뭐에는 정말 전문가야, 뭐 하나는 너무 잘하셔. 그런 닉네임이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뭐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존재감 없이 있는 것보다는 뭐가 하나 있는 게 좋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닉네임을 앞에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율법에 익숙한 학사가 있어요. 누구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7장 6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 그랬어요. 학사면요 이 성경에 능통한 학자죠. 근데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면 성경에 아주 능한 그런 학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에 익숙한, 그래서 필요한 말씀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쉽게 찾아서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학문에 익숙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학문에 익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에 익숙한 그나냐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대 하시는 분들은 그나냐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냐는요 노래에 익숙함으로 그랬어요.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대상 25장 7절에 보면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다 그랬어요. 아마 전공자였던 것 같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전공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4장 12절에 보면 음악에 익숙한 자 그나냐. 이 그나냐는요 아주 찬양만 연구하고 찬양을 잘했던, 그래서 찬양으로 봉사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에 익숙한 자, 그리고 기도에 익숙한, 예수님 보면요 기도를 항상 습관적으로 하시다 보니까요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산으로 가시고 항상 기도에 힘썼던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요 다른 것도 있지만 기도를 항상 하셨던 그 하나님이신 자기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익숙한 분, 그러면 예수님 떠오르잖아요. 우리도 이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루새긴 일에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역대하 2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찾지 못해서. 역대하 2장 14절입니다.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질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루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식양에 능한 자니 당신의 공규한 공장과 당신의 부친 내 주 다윗의 공규한 공작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자, 이 아루새기는 일에 익숙하다. 뭐 조각을 잘하고 뭐 뜨개질 같은 걸 잘해서 뭐 그런 걸 잘 작품을 만들어내고 하는, 요즘 뭐 인테리어 같은 것 전문가들 보면 인테리어 참 잘하시잖아요. 설계도 잘하시고 그 하는 거 보면 그 익숙한 사람, 그 우리 교회 안에서도 꼭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온갖 일에 익숙한 자, 이거요 만능 재능꾼 있잖아요. 뭐가 됐건 뭐 다 맡기면 다 감당하는 만능 재주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한 분야는 잘하는데 다른 것 거의 못하는, 공부는 엄청 잘하는데 다른 거 하라면 아무것도 못하는 고문관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일은 너무나 잘하는데 다른 것은 거의 잘 못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만능 재능꾼이 있어요. 근데 깊이는 별로 없는데 하여간 뭘 맡겨도 그걸 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재능은요 하나님 주신 재능이에요. 그런 교회 봉사할 때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뭐 이렇게 컨트롤하면요 일이 참 잘 진행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싸움에 익숙한 분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싸움에 익숙한 자라는 표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교제에 익숙한 자, 전도하는데 능숙하고 익숙한 자, 이제 그런 전도 참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오늘 아침 회의할 때도 보면 이렇게 어떤 분은요 이렇게 딱 보면 인상이 벌써 친절히 느껴지고, 뭐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랬다가 막 그분 인상 보면 막 인상이 펴지고, 아주 친절하고 이렇게 막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이 가면은 그 도움이 되게 많이 되죠. 뭐 다 인상만 쓰고 있고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이제 막 전도인이 가가 힘들어 죽겠어. 옆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막 인상 막 쓰고 막 그냥 억지로 온 것처럼 막 이러고 있어 버리면, 근데 막 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자기 할 일 막 찾아서 막 이렇게 막 어깨도 주물러 주고 막 칭찬도 해주고 막 웃으면서 막 대단하셔요 이러면요 뭐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막 그래갖고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가지고 야,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친절하게, 거기다가 막 선물까지 막 엄청나게 막 여러 개 주고 가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막 풀리잖아요. 근데 막 따지듯이 와가지고 막 인상 북북 쓰면서 막 하계수장이 왜 참석 안 해요? 막 참석해야 돼요. 막 이러면 이제 막 마음이 더 상해갖고 다시는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가지고 전도하는데 참 도움을 주고 이렇게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1차적으로는요, 인상이 중요해요. 뭐 얼굴이 잘생기고 그런 거 떠나서 잘 웃고 상냥하면요 좋아해요. 사람들이 다 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에 익숙한 사람, 이게 참 좋잖아요. 근데 익숙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일에 익숙한 자가 있다 그래요. 예. 고린도전서 8장 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이 제물이라는 걸 알고도 먹어버려요.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제사 음식입니다 그러면은 아 그래요, 그리고 안 먹으면 돼요. 이제 모르고 먹다가도 그 먹는 게 무슨 뭐 거기에 독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내주니까 먹었는데 아 이게 제사에 올라갔던 음식이에요. 그리고 알면 꺼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먹고 다른 거 먹으면 돼.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도 무시하고 막 먹는 거는 그거는 합당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그 제물을 먹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사람은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래도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이상한 우상만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습관이 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불순종에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항상 뭔 일만 하면은 꼭 그 일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청종치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들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임원들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마음을 합쳐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습관적으로 계속 불순종이 습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악에 익숙한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악에 익숙한 사람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술에 익숙한 사람, 노름에 익숙한 사람, 세상 친구 일락에 즐기는 일에 익숙한 사람, 취미생활에 익숙한 사람, 이런 것들은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익숙해지면 그거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거에 익숙하면 안 되는데, 앞서 말한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합당한 익숙한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 소리를 들을 만큼, 어느 형제님, 어느 자매님은 요거에는 너무나 전문가고 익숙해,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지속적으로 열심히 계속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우러질 때, 그런 각자의 어떤 재능과 모든 것들이 어우러질 때 교회가 단단해지고 교회가 튼튼해지고 어떤 일을 하자고 해도 겁이 안 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익숙한 것이 되는 게 참 중요한데, 과연 나는 어떤 거에 익숙한지, 익숙해졌을 때 자기에게 맞는 의복이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맞는 의복은 딱 저기 적성에 맞고 자기가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을 때 그 익숙한 옷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좋은 왕의 옷이라고 해도 익숙지 못함으로 벗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익숙한 것을 입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익숙하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기에게 익숙한 옷을 입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익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기도에, 봉사에, 섬기는 일에 익숙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악한 일에는 익숙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전도에 익숙한 자로서 주변에 이르진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합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